아니 우리는 다 기도를 할 줄 아는데 왜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인가 이러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와 오늘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변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서울숲중앙교회. 우리는 여기를 무엇라 그래요? 교회라고도 부르지만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죠? 자, 성전. 이곳이 성전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이곳이 성전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언제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메어온 이 성막을 다시금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실로에서 이 성막이 약 300년 동안 있게 됩니다. 300년 동안요. 우리 이 교회는 언제까지 있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있으면 좋겠습니까?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곳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걸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실로에 성막이 3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로를 방문했을까요? 이 성막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매년 3번 여호와의 성막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매년 나와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장정들이 얼마였습니까? 장정들이 6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장정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린아이들도 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와요. 다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해마다 이 실로의 성막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수백만 명이었을 겁니다. 수백만 명.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실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소란함 속에서 짐승들이 내지르는 그 소리들, 그리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소리, 이야기하는 소리, 짐승의 소리,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것을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로에 이 성막이 3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았지만, 어쩌면 정확히 말하면 실로를 찾는 사람들은 많았죠. 성막을 찾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성막을 주신 이유가, 내가 여호와께서 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막을 주신 이유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나 정복전쟁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지 않으셨다면 성막도 불태워라 라든지 어떤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중앙성소 제도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그곳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그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오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성막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나와라고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짐승의 피를 먹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드시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마시려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나와서 누구를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서 나를 만나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 중에 거주하시며 이 성막에서 그의 백성과 만나시고 또한 그의 백성과 교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들은 점점 그냥 절기에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그냥 절기를 지키면 되는 것으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그냥 우리가 해야 할 바 절기만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에 실로를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도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고요. 그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이 한나의 남편도 경건한 사람이었겠지만 어쩌면 그도 실로를 방문하고 성막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러는 것이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또 레위인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가나의 태도와 한나의 태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던 어떤 여자입니까? 한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태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한 그의 대적 분인나가 자꾸만 그를 충동질하였기 때문에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슬픈 여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괴로움 가운데 마음의 충분한 결단, 결의를 가지고 간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시련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나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8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지를 않았어요. 남편 엘가나가 말했지 않습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였잖아요. 한나의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10아들보다 나은 남편,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는, 누구보다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 남편이 한나를 위로했기 때문에 그가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를 했지만 한나는 그 식사 자리에서조차도 마음이 더 괴로웠을 겁니다. 그가 음식을 먹는다 그래도 이것이 진짜 목으로 넘어가는지 그 음식 한 점을 삼키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슬플 때는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는 우리가 음식도 먹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한나의 마음이 그러했을 겁니다. 가족들의 식사 자리를 마친 후에 한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이 너무나 괴롭게 되었더니 결국 그가 찾게 되는 것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10아들보다 낳은 남편이 한나를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코 그에게 그가 원하는 자녀를 줄 수가 없었어요. 한나의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한나는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여, 이것이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하는 걸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란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자기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밖에는 없는 거예요. 한나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께서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심지어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한나가 여호와께 나아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주석을 보았더니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원수의 채찍은 그녀를 축복의 장소로 몰아넣는데 이바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환난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해, 성막을 향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나는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유대인들의 묵상기도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한나가 자기의 이 처지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는 한나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고. 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굳이 엘리가 등장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굳이 엘리가 왜 등장할까? 근데 엘리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를 하는데 깊은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더군다나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닿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이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평강으로 나에게 베푸실 때까지, 또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오늘날에 너무나도 짧습니다. 너무나 짧아요. 한나가 얼만큼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만큼? 이는 오랫동안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결코 짧지 않을 겁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참을 기도할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근데 한나는 그보다도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그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니 그 입은 무엇인가 뻥긋뻥긋거리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가 한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야, 취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오랫동안 저 자세로, 저 모습으로 저러고 있지는 못할 텐데 저 여자가 아무래도 술 취한 여잔가 보다.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엘리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한나가 무엇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악한 여자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한 여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바트 벨리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바트는 딸이죠. 여자, 자손이라는 뜻이고 벨리알은 합성어인데 벨리라고 하는 없이라는 뜻의 벨리와 그리고 사용하다라는 뜻의 야알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심지어는 사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벨리알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벨리알은 사탄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름으로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엘리가 자기를 술 취한 여자로 그렇게 바라봤을 때 그 술 취한 여자로 바라본다는 게 뭐겠어요? 대낮부터 술 취한 여자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자신을 그러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나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역경의 날에 있는 여인입니다. 70인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역경의 날에 있는 여인이다.
우리가 욥기 30장에 보면 고생의 날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불행한 재앙의 역경 생활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대단히 불행한 여자입니다. 나는 원통하고 나는 마음에 분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나가 말하는 거예요. 더구나 나는 슬픕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어려움이, 역경이, 고난이, 고생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서원했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아들을 자기가 낳게 된다면 이 아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전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실로의 성막이 300년 동안 있었고 매년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 절기에 그 성막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비추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찾아온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았다고 한다면 사사시대가 왔겠습니까? 저마다 각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러한 시대가 왔겠냐고요. 그러한 시대가 결코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실로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300년 동안 그곳에 성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실은 엘리도 그의 아들들도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종의 삶을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의 성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어떠했겠어요? 그러니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당시의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도 성막 문 앞에 의자에 앉아서 이 여자를 보면서도 저 여자가 술 취한 여자인지 아니면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자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했어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오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곳에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무너져 갔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엘리가 나태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방탕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한 사람, 하나님의 종을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한나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대적 분인나가 얼마나 그를 격동시켰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뽐내야 될 아들 아닙니까? 나도 아들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너만 있냐? 나도 아들 있다, 내게도 있다, 자랑하고 뽐내며 손잡고 다녀야 할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하더라도, 아니면 짧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러한 심령의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한나는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뭐예요?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 얼굴에 근심은 무엇을 인한 근심이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늘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근심이었죠. 그가 집에 갔더니 갑자기 어디에서 아들이 튀어나와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동화처럼 땅에 씨를 심었더니 금방 자라서 거기에서 아들이 툭 튀어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한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한나는 슬픈 여자였어요.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마음에 분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깊이 마음을 통한 후에는 이 한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야, 문제가 있지. 나를 만나자. 나를 만나면 내가 들어줄게. 나를 만나면 내가 도와줄게. 나를 만나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는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과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통하기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내 마음에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든 응답하시기까지 그곳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응답을 받은 후에는 믿고 감사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한나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어디로 가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첫 번째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어떡합니까? 기도하시죠. 기도하면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 있는데 그러고는 기도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사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컷 가운데 하나를 늘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광부입니다. 광부인데 이제 무엇인가 찾는 거죠. 뭘 찾겠어요? 광맥을 찾는 거죠. 광맥. 그런데 이제 이건 그림이니까요. 그림인데 이 광부가 열심히 막 땅을 파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팠어요. 열심히 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긴 없나 보다 하고 딱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한 번만 더 찍으면 거기에서 다이아몬드가 우르르 쏟아질 바로 그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을 더 안 찍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돌아서서 집으로 갈지도 몰라요.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염려 없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나올 때 그 문제 가지고 근심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전에는 근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거 언제 되는 거죠? 하나님 좀 빨리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면 믿고 감사하며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즐거워하시는 한나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